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의노의 그 팔을 붙들고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어머니 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그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있으실 수 있도록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이 모든 자녀들이 인류가 저지른 죄악 그리고 저희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영예로 여길 수 있도록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대중을 위한 메시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떤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청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성모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이곳에 올 10월 7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여라. 마리아는 나의 특사로서 또 세상에서 일어날 특정 사건들에 앞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나는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정의의 팔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에 이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탄은 전례 없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갔다.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반면 죄지을 기회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시간은 빠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복지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나의 말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너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복지에 있어 유일하게 중요한 준비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괴로운 성심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메시지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통상 그 하시는 다스림의 방법들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메시지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이 있으실 때 특히 그거를 자녀들에게 공표하시고 선포하시고 전달하실 때 주로 성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 마리아는 나의 특사로서 또 세상에서 일어날 특정 사건들에 앞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또 다른 아버지께서 통상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아버지는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모님께서 인류에 오셔서 공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아버지께서는 성모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모님께 공경을 드리고 또 성모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인류에게 공표하시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성모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많이 말씀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그 아버지의 질서가 어떠하신가를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모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성모님의 역할이라 하면 또 성모님의 중요성,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뭐 이건 한두 시간 가지고도 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하고 더 깊이 있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한두 끝도 없을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성모님은 왜 중요하시냐,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냐면 우리들에게 완덕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완덕으로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아버지가 주신 허락하신 선물들이 어머니께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중에 완전히 하나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곳간을 마음대로 여셔서 무엇이든지 거기서 꺼내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강하신 분이에요. 성모님께서.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날 성모님께서 이 천상의 나라에 가셔 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주실 이런 선물, 이런 선물, 이런 선물 따라 이것도 네 거다, 이것도 네 거다 이렇게 다 펼쳐 보여 주시니까 성모님께서 막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막 이렇게 보시다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머 딸아 너 왜 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모님께서 "이 지상에 두고 온 제 자녀들은 저렇게 쌀에게 눈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만 이 좋은 것을 누리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 그래 그러면 딸아 네가 구원하고 싶은 아들 딸들을 마음껏 구원하거라." 이렇게 구원의 권한을 어머니께 허락하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구원도 하실 권한이 있으신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어머니가. 이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정도로 완덕으로 하나 되셨고 그래서 곳간을 마음껏 여서서 쓰실 수도 있고 또 구원하고 싶다라고 막 우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니? 그러면 네가 앞으로는 구원하고 싶을 너의 자녀들을 구원하거라." 하는 권한도 주셨어요. 따라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렇게 하나 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요 관점에서 성모님을 인식하는 것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말고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굉장히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인류가 너무 성모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모님이 왜 좋으십니까? 성모님을 왜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냥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시니까." 물론 그 말씀도 다 맞죠. 그러나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는 것은 빵점부터 1점, 2점, 3점부터 100점짜리까지 답의 수준과 질적인 게 다 다른 것이죠. 그쵸? 그러하듯이 성모님에 대해서 더 심도 깊고 더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어머니께 우리가 더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고 더 올바른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거룩한 성모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 이곳에 올 10월 7일을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 아버지는 항상 미리 말씀하신다. 어떠한 계획도 미리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지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벼락을 내리치시거나 이렇게는 안 하세요. 구약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라.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 하면 잘못된다. 다 예언자들을 선포하셔서 미리미리 다
경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수도 없이 말했는데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이 떨어졌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가 재앙을 확 부어버리시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고 이 정도로 배려가 많으시고 이 정도로 섬세하시고 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다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거 잘못됐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잘못됐다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장도 10월 7일에 성모님을 파견하셔서 뭔가 말씀을 하실 건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 이미 잡힌 겁니다. 천상에서는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을 이제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성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모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그러면 왜 거룩하다는 형용사를 붙여서 성모님을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은 인간에게는 절대 쓸 수 없다. 또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느님 아버지께만 어울리시는 단어인데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단어가 붙는 경우는 오로지 딱 한 케이스.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됐을 때. 그러면 하나 된 그 덕분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역량이 있거나 잘나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모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다라는 상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 되셨다는 표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10월 7일 날 지상에 오실 예정이시래요. 아버지께서 파견을 하실 예정이시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특사로서 또 세상에서 일어날 특정 사건들에 앞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여러분, 특사가 뜻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파견된 사절을 특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제 10월 7일 날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 아버지의 아주 매우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파견되신 그 특사로서 오신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날 특정 사건들에 앞서 오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뉘앙스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뭔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날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을 오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겠구나. 짐작 가능하죠, 그쵸? 근데 아마도 짐작컨대 좋은 사건은 아닐 것 같다는 감이 오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성모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게 하시려고 지금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감이 지금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모님이 이 지상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후미를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정의의 팔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류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는 지금 불을 쏟아 부으시기 직전인 거예요. 인류의 지금 우리가 봐도 악하죠. 그쵸? 이건 진짜 벌 받아도 싼 세상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악의 인간이 보기에도. 지금 천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불덩어리를 이 지상에다가 쏟아붓기 직전에 손을 지금 이렇게 내리치시기 직전의 상황이세요. 그 정의의 팔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떨어뜨리지 않고 간신히 유지하고 버티시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면 성모님 때문인 거예요.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보류해 오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쏟아붓기 직전인데 성모님께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자녀들이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성모님이 겨우겨우 만류하고 요청하셔서 아버지께서는 떨어뜨리기 직전인데 겨우 지금 버티고 계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위태롭죠. 그렇죠? 지금 인류가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10월 7일 날 성모님이 오실 때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뭘 해야 되냐면 성모님이 오시는 그 길에 마치 이런 거죠. 세상에도 유명 인사가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온다. 그러면 그 대통령 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 거기 레드카펫 깔고 그 밟고 오게끔 온갖 뭐 악단도 거기 와서 줄 서서 막 하고 군악대도 와서 뭐 하고 레드카펫도 깔고 뭐 박수 환영 인사도 파견하고 이런 거 하죠. 그쵸? 마치 그렇듯이 세상의 대통령이 한 나라에 방문할 때도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 격에 맞게끔. 마치 그렇듯이 이제 어머니가 10월 7일 날 이 지상에 오실 텐데 우리들은 이 남아있는 깨어있는 자녀들은 성모님께서 오실 그 길에 레드카펫 까는 것과 같은 선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자, 근데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이 이 정의의 팔을 떨어뜨리시기 직전인데 어머니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오실 그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그 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 우리의 희생제물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10월 7일까지 계속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희생, 배상보석, 회개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끊임없이 하셔가지고 자신의 희생제물을 바쳐드리는 준비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건데 성모님이 오실 그 길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하나 참았다, 인내했다. 그럼 그거 여러분이 그 레드카펫 앞에 성모님 밟으실 그 길에 하나 깔아드린 거예요, 선물. 또 내가 오늘 내 죄악과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단식했다. 그럼 그 단식한 거 어머니 오시는 그 길에 선물로 깔아드린 겁니다. 또 묵주기도를 내가 오늘 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그리고 전 세계 선의 세력을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카발 세력을 어서 빨리 멸망케 해주십사 청원드리는 목적으로 묵주기도 50단을 했다. 그러면 어머니 오시는 그 카페트 깔아드릴 그 길에 내가 지금 선물을 드린 거예요. 이런 희생제물을 바쳐드리는 준비를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어머니 오시는 10월 7일까지.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실 때 수많은 자녀들이 바쳐드린 그 희생의 예물을 사뿐히 지려밟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오시는 길이 허전하거나 쓸쓸하지 않으시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수많은 희생의 제물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 사랑한 것들이 있으면 그게 곧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을 보시고 어머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을 하고 배상보속을 하고 세상의 고통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쳤구나 해서 그것을 어머니께서 몽땅 다 끌어안으셔가지고 천상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그 정의의 불길을 쏟아내시지 말아주십사고 이런 희생, 이런 배상과 보속, 이런 고통, 또 이런 이웃사랑,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런 거 한 거, 이런 거 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것 보시고 의노를 푸세요. 이렇게 명분을 드릴 수 있게끔 오늘부터 우리는 성모님께 그런 다양한 종류의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인가 인내도 하고 참고 배상보속하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레드카펫을 어머니 오시는 앞길에 깔아드리는 게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7일에 오실 때 내 기도를 밟고 어머니가 오실 수 있게, 내 희생의 산 제물을 밟고 어머니가 오실 수 있게, 내가 고통을 사랑한 그 산재물을 어머니가 사뿐히 지려밟고 오실 수 있게 이런 것을 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성모님을 진짜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이런 거를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면서 많이 해야 된다. 희생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실 때 아 아니 아버지께 어떤 명분을 드려야 하느님께서 '그래?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서 나의 이 의노를 내가 좀 그래도 사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보시고 '그래 얘네들을 봐서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느님께. 그래서 불을 쏟아 부으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팔을 이렇게 내리시고 '그래 내가 축복하마. 너희들을 봐서 내가 축복하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왜? 우리 말고 드릴 영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말고 누가 이런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영예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머니가 오시는 이 날까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배상, 보속, 희생, 고통, 사랑,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해서 내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을 하셔서 어머니께서 천상에서 싹 내려오실 때 어머니 오시는 그 길에 이런 아름다운 보석길을 쫙 우리가 마련해 드린다면 어머니도 기쁘실 거고 어머니가 하느님께 다시 바쳐 드릴 이 명분이 생기시니까 또 기쁘실 거고 그래서 인류의 징벌이 내려져서 망하기 직전인데 덕분에 망하지 않게 되니까 또한 기쁘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적 활동을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신적 활동이 뭔지는 제가 어제 그 메시지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신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과 관련지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관련져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 활동 배상보속하는 거, 회개하는 거, 뉘우치는 거,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거, 아버지를 사랑해서 뭐 이런 거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정신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마귀를 꺾어 이기는 거, 내 자아의 종으로 내가 수십 년 살았는데 그 자아를 하나씩 꺾는 거, 이런 거 다 신적 활동이고 엄청난 선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을 보류해 왔는데 그러나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에 이렇게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라도 더 기쁨으로 영예로 여기면서 희생 제물을 바쳐드려야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10월 7일 오실 어머니 길에 이 말씀을 펼쳐드리며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들을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또한 청원을 드리면서 천상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저희들이 바치는 이 희생제물 봉헌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나라에서 우리가 희생제물을 바쳐드리는 것을 우리의 해야 될 의무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일로 여겨서 영예로 여기면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전례 없이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침입해 들어갔다. 그렇죠. 특히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다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 지도자들 이런 영혼들을 사탄의 도구로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반면 죄 지을 기회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는다. 진짜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 가지고 병 안 걸리려고 마스크는 열심히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 안 쓰면 막 지적하고 어? 그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마스크 안 쓰면은 왜 안 쓰냐고 막 면피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은 빠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복지에 적이 되어 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죠?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적이 되고 있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게 아니라 적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영적인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인류적 영적 환경이 어떤 상태냐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시간이, 징벌의 시간이. 왜냐? 하느님께서 아무리 기다리시고 기회를 줘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족하실 만큼. 그러니까 무엇을 용서하려면 아버지의 기준에서 어떤 임계 질량이 차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얘네들을 용서해 주려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그래도 이 가득 차서 넘칠 만큼은 돼야 내가 얘네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떤 이런 한계치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그 차원에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컵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인류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메시지도 주시고 회개해라 뉘우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징벌밖에는 답이 없다. 해서 그 내려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시간은 빠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복지에 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이 되고 있다. 빠르게 강물처럼 빨아들여서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징벌이 떨어지기 직전의 시간으로. 무서운 순간들이죠. 지금 무서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인류가. 나의 말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 얘들아, 내 말이 너희들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다. 왜?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이런 메시지와 수많은 경고와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려치기 직전까지 온 거거든?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건 부당한 게 아니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기 위해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리미트가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 이래서 우리가 성모님 오시기 직전까지 진짜 희생과 배상과 보속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계셔서 이거를 쏟아붓기 직전까지 오셨어요.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깨어있는 자녀들만이라도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표현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 80이나 90세에 대해서 죽을 운명인데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위태위태한 순간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라. 자,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시냐면 첫 번째, 나를 전부로 사랑하는 걸 완성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든가.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의 각각의 영혼 안에서 완성하거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복지에 있어 유일하게 중요한 준비다. 예, 마스크 쓰고 주사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중요한 준비는 뭐다? 거룩한 사랑을 네가 완성하고 사는가? 완성 못하는가? 이게 유일한 준비다. 유일하게 중요한. 근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마스크 쓰고 주사 맞는 게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괴로운 성심이 진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
자, 너희들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말인 것 같고 간과하기 쉬운 말인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 것 같을지도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이 내용이. 그치만 명심해야 될 게 뭐냐. 내 괴로운 성심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 근래 들어서 굉장히 촉박하고 임박한 상태라는 위기의식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버지께서 스스로 내 괴로운 성심이 진정되려면 지금 진정 안 되고 이걸 쳐버릴까 말까 이런 상황이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아가지고 그래 또 한 번 눈 감아주고 좀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다. 영혼 개개인이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서 살아라. 나를 전부로 사랑하든가 계명을 지키든가 이 둘 다 시키면 더 좋고 이러한 상태로 이것을 실행하고 그 열매를 맺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라. 그게 내 마음의 의노의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이런 나라에서 이런 행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 오시는 그 앞길에 많은 보석과도 같은 배상과 보석을 바쳐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 위기의식을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도 우리의 반향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 돼서 이런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한 예가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이 메시지는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2019년 10월 13일 날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 102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주신 메시지에 그 선포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10월 13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수십 년 전에 나는 경고와 함께 경고와 기적과 함께 거룩한 성모님을 파티마에 보냈다. 파티마의 기적 나타나셨고 발현하셨고 말씀 주셨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파티마 기적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태양의 기적을 그때 목격했죠. 그런데도 공식적인 승인이 빨리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사건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이교도의 교회가 왜 악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결과물들 때문이에요. 어떤 긴박한 말씀은 바로바로 전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바로바로 전파돼서 많은 사람이 그 메시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이제 죄 짓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묵주기도 하고 만약에 매달리고 회개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었을 수도 있다라는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반향에 따라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승인이 빨리빨리 안 나왔다는 거는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보아서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죄를 뉘우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용서를 청원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빨리빨리 전파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엔 2차 세계대전도 많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검증이 필요하네. 이게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악인가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승인이 빨리빨리 안 나와가지고 전쟁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조사에 의거한 판단이 내렸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이 마라나타 성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마치 그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빨리빨리 전파가 안 돼가지고 인류가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바람에 전쟁도 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성지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접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생활 태도도 바꾸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고 달라져야 할 것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교도의 교회가 허위 조사에 의거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자꾸 아버지의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어, 부적합한 일을 이교도의 교회가 하는 거죠. 그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는 권위적인 직함 뒤에 앉아 내 손으로 이 성지에 베풀고 있는 은총을 우쭐대며 일축해버리고 있다. 누가? 권위적인 직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교도의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게 더 많은 인류에게 퍼져서 올바른 반향을 해서 인류를 용서해주고 싶고 징벌을 완화시켜주시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가짜입니다. 이상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성도들은 오지 말래 교회가 가짜래 이상하대.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파티마 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달이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결국엔 전쟁 나서 수많은 영혼이 죽었다고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인류가 반향을 적재적소에 그 최적화된 타이밍에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최적화된 타이밍에 반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빨리빨리 전파시키지 않은 그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이 마라나타 메시지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곳에서 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승인도 필요치 않다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스스로의 그 권위와 위험 가운데 나는 어떤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인간 아무리 가로막아봤자 내가 너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한 편파적인 인사들의 허울뿐인 조사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똑바로 전달되는데 장애가 있게 해.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교 사업을 통해 구원되었을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것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똑바로 전파되지 못해서 내가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가로막는 바람에 이게 바로 성령을 가로막은 죄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가로막은 죄,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아버지께서 구원 사업을 통해 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구원되었을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가로막았어. 성령을 가로막았어.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건 용서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무려 파티마의 발현부터 30년 10월에 승인이 났는데 교회로부터 그렇게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3년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쟁 나고 급박한 시간에 13년 후에 메시지가 전해지면 그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장 1년, 2년 안에 전쟁이 터지고 막 발발해가지고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이러는데 13년 후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효력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다음에 메시지 전해지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다급하게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시간으로 빨리빨리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도 안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노도 풀어드리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게 무려 10년도 넘는 시간 이후에 승인이 난다면 이거는 승인 나나 마나예요. 냉정히 말하면 다 끝나고 다 죽고 전쟁 다 터지고 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나면 뭐합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악이구나. 이게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의 뜻에 근거한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결정하지 않는 순전히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여기 영혼들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로막아 가지고 구원되었어야 되는데 구원 못 됐어. 그러면 그 구원 못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 가로막은 세력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가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반향에 따라서 우리가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반향을 하면은 일어날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고, 재앙도 떨어질 재앙과 징벌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는 반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고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될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느님께 속한 그리고 성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희생할 거리 있으시면 회개할 거 있으면 배상보석할 거 있으면 꺼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어머니 오시는 길에 보석처럼 깔아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노의 팔을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많단 말이지. 저렇게 희생하고 배상보석하는 내 자녀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참아주자. 한 번 더 봐주자. 오히려 쟤네들은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실 수 있게끔 돌아서실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10월 7일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영예로 여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3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